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광명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베트남 선교 및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현지 교회 두 교회를 잘 섬기고 왔고요. 또 안식의 시간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방의 총무기 때문에 열심히 이 부분을 준비하고 좀 진행하게 됐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시간 버스 안에서든지 아니면 뭐 숙소에서든지 또 밥을 식사를 하면서든지 여러 가지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부르심 받기 전 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전의 어떤 과거의 삶, 막 방황했던 삶, 화려했던 삶,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성품, 그리고 또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와 또 자책감이 들 때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나만 그런 거고, 난 목회자는 나만 그런 거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라는 삶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중앙과 부활주의를 통해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바로 13장으로 오는 것이죠. 요전에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신 세족식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던 그 말씀의 그 본문의 마지막이 바로 30절인데 3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초를 찍어서 직접 입에 넣어주셨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너는 속히 돌아오라. 그 마음으로 그렇게 액션을 취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30절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부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31절 보실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여러분 31절에 보면요, 뭐가 언급됐어요? 뭐 그러나 뭐 그러므로 이게 아니라 그가 나간 후에라고 지금 앞에 사건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가 지금 나간 그 일이, 그가 지금 나를 팔려고 했던, 그래서 나간 그 일이 지금 바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언급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이한 것이죠. 영광을 받으셨다. 이 영광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표현이 영광을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한다면 우리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 원어, 헬라 원어로 보면 과거 수동태를 써요. 에독사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에독사스다가 뭐예요? 여러분, 과거 수동태로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미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잡혀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날 밤 늦게 이 잡혀가시게 되는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시점서부터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면서 하셨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배신.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12 제자지 않습니까? 그가 사실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거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떠나갈 때 아유 갈 때가 됐구나 가라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가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구나. 우리 유다가 결국 그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 받은 상처와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루는 이 모든 이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어떤 권면을 할 때예요. 그 사람이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장님이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 제가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요. 저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해서 이러면 사실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선교지에 보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힌두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운명론에 있어요. 윤회, 여러 가지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모여서 말씀 양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냐면 실패를 많이 거듭하다가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한국에 갔다 오면 많은 또 한국 음식이라던가 또 한국 그런 것들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래서 막 나눠줍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5년, 10년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국말도 늘게 되고 성경적 가치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성교팀에 오면 믿고 맡기면서 이렇게 가이드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고 여러 동역자가 되었어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변 NGO 단체에서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라. 한 달에 500불 줄 테니까 와서 같이 일하자 그러면 가버려요. 여러분, 성도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혼 살리려는 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선교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현지인들로부터 어떤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도 참 비일비재 많죠. 함께 동역했던 성도의 이름으로 거기는 외국인이 사실 그 어떤 건물의 이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를 명의를 빼앗아 버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팔아먹어 버리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되죠.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낙심이 돼요. 상처가 돼요. 사람한테 두려워요.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처와 배신감과 고통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 상처받고 어려움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거 원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명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또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바빠요 막 그럽니다. 충청도 출신 분들은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지요. 뭐 그래요 그러는데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말이 아니라 잘 들어보면은 결국 알았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되죠? 왜 우리가 절절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되고, 왜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에 고맙다고, 나한테 관심 가져도 고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싫은 티를 내고 귀찮아하고 본인이 그날의 어떤 그런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런 어떤 화풀이라던가 어떤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 얼마나 많냐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어렵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과 또 헌신 쪽에서 일어난 눈물과 상처, 고통을 너무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가지불과 권리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손으로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모든 고통과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감내하셨어요. 채찍도 맞으셨어요. 조롱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고통을 아셨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고통과 눈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심고 또 심을 때에, 그럴 때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벼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할 때도 모를 이제 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전에는 또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흙떡뿌림이라 그래서 그 씨를 막 뿌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뿌린다고 다 나지 않죠. 난다고 이게 좋은 모양이 되지 않죠. 속가냅니다. 여러분, 심고 심을 때는요, 내가 심은 만큼 여러분 자라나지 않아요. 심은 만큼 열매 맺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심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적은 수가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받은 그 모든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가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눈물과 헌신과 대가 지불을 하나님 이미 영광으로 받으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32절, 34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명령, 새로운 것을 주겠다. 여러분,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구약에 없을까요? 여러분, 구약 전체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새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필히 잊지 말고 새로운 명령이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명을 지키라, 이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사실 우리가 계속 뭘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두 가지로 표현하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길게 넓게 사랑하는 걸 말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깊이 하는 사랑을 말해요. 깊이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한 번에 애쓰고 한 번 크게 사랑하고 온 마음을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위를 말합니다. 너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깊이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압니다. 이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아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5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떤 사랑이요?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인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부터 어렵다는 얘기하면 힘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그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 주어야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이런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여러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인데 왜 내 뜻대로 못하게 하냐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제 와가지고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내 뜻대로 하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딪히게 되지요. 어렵지요. 제가 가끔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쩌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유독 뭐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에게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평가라는 부분이 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이 그렇게 잡혀오죠. 아마 그 여인이 어쨌든 어떤 술수를 써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잡혀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굉장히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그 표현으로 사실은 만시창이 된 그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 그 마음의 후회함, 이런 거 아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가 포함돼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 사랑이다. 다 용납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욕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성경적인 가치와 말씀의 방향을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잘했다 하면서 사실 옆에 격려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서로 고쳐주고 하면서 같이 품어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든이가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 가지고 너 오늘 밥 굶어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게 해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질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만 성경적인 가치관과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서기를 싫어한다면, 자신의 삶을 잘못되었음을 알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철저히 돌이키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와 훈련을 받고 제가 뭔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새로운 인생 살고 싶다,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그를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보시면 간음에 대한 거, 음란에 대한 거, 고린도 교회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노를 하죠? 여러분 세상 속에 있었던 그 간음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합니다. 얘기합니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도적질하는 거, 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여러 고린도 교회에 나눠서 식사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다 진노합니다. 거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동성애자는 우리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다른 하나의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가치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성경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보다 잘 알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독설을 하시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 말씀의 가치에 따라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자신의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교회나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 또한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약 시대 이후의 교회 공동체는 철저한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 거룩과 구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거룩과 구별이 무너지면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과 어떤 그런 공동체와 사실 여러분 다를 게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거룩과 구별로 인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끌려다니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너비의 사랑과 함께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감정과 개인의 어떤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예요. 생각해봐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하느냐, 뭐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기준으로 좀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베풀고 또 섬기고 또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느 정도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만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의 표현 두 가지. 그 형태는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책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죠.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원래 안 되는 것이기에 원래 안 되는 거. 하나님만 가능하죠. 우리는 원래 안 돼. 괜찮아. 그냥 우리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아예 내려놓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주여 어디로 가시기에 거기 못 간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보시면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이 좀 중요해요. 근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공격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집으로 갈 건데 너희는 거기 못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뭐예요? 너희는 천국 못 가. 그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베드로 너는 가긴 가. 네 지금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먼저 가고 네가 난 죽은 다음에 갈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 길을 너는 지금 잘 못 가. 그런데 네가 나중에는 갈 수 있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 나는 가는데 나는 먼저 가고 있지만 너는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나중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36절서부터 그 내용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전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떠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37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 버리겠나이다. 근데 38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제가 죽을지언정 다른 복음서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그냥 흥분해갖고 과장을 한 걸까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심인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심인데 두려워요.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이 올 때요.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호하려고 정말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뭐 그렇게 이게 다행히 이게 잘못돼갖고 귀만 잘라지 어디 목을 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귀는 붙여주셨지만 목을 붙여주시고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냥 그 뒷감 당하느라고 예수님 힘드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중에 그 여종 하나가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그는 저주하며 왜 저주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하며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앞에 가룟 유다가 떠나간 것 그것이 그가 떠나감으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얘기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죽어도 목숨 다해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넌 3번 날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부인했던, 흥분하기만 했던, 열정만 있었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초대교회 중요한 그런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는 죽을 수 없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다 그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평생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나머지 인생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인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은 잘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고요.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우리는 지시받으면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창피하지? 나 부인했으니까 창피하지? 라고 하면서 민망하게 너 그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저 천국에 못 와.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또 때로는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고 또 원망스러운 여러분 그 시간을 넘어 이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해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 또는 어떤 열등감이라던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저도 그래요. 이 마음이 급하고 또 뭐 열등감도 있었던 그런 뭐 모습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좌절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실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실망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해서 기도도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지금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지만 가고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목회자인 우리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또 눈물 흘려 주님 이런 저를 어떻게 쓰십니까? 주여 용서하소 눈물 흘리는 그 과정을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변화와 성장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오죠.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이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나와 기질도 다르고 나와 하는 일도 다르죠. 여러분 그런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씩 저의 연약함에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결과를 좀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질이다 보니까 이 과정이 좀 더디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이게 좀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되지 않았고 뭐 이가 됐는데 이렇게 됐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막 또 이게 염려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느리고 더딘 것에 용납하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계속 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이런 모습을 다 겪어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럴까라고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도 겪어왔고 우리도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을 다른 사람 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원수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그곳에 가신 거고,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를 우리 하나님의 눈물 흘리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곳을 향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게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는 상처받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갔던 그 순간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장담했던 한순간 무너지는 그것이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 하나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야곱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그런 존재. 근데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줄 알면서도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처럼 베풀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자책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는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그 사랑하는 과정에 때로는 상처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버거울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시간이,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변화되고 자라는 과정이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진 과정을 기억하며 주의 오면의 은혜로 가정 채워지게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눈물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격하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베드로, 장담하지 말 때 베드로,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 하나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주님 포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버림받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눈물이 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다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